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서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있는 전도서는 인생의 심오한 지혜를 담은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3000년이 지난 21세기 오늘에 이르러서도 단 한마디의 틀림이나 오류가 없이 여전히 우리 인생들에게 인생의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마지막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서 뭐 하나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지기 전에 이제 너무 늙어서 사는 재미도 없고 이렇게 사는 그 의미도 없어지기 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이게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재미있게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 이어집니다. 집에 가서 한번 그 전도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치아가 이빨이 다 빠져서 뭘 제대로 씹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이 점점 줄어들어서 새벽 일찍 잠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목소리가 갈라지고 쉬어버려서 노래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중반에 보니까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어깨에 메뚜기 한 마리만 날라와 앉아서 그것도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5절 끝에 종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자기 핸드폰 전화번호와 집 주소가 생각나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빠졌더라고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이 탈무드를 보면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방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억의 방이고 또 하나는 망각의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의 방에 집어넣고 잊어버려도 될 것은 그냥 망각의 방에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억의 방은 점점 비워져가고 그 대신 이 망각의 방은 꽉 차져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조금 더 염려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아직도 젊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 그리고 이어져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7병이어라고 한번 부르시자고요. 7병이어라고 불리는,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두 기적, 이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적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셨습니까? 제자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가를 보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7병이어 때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지난주 설교했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셨습니까? 너희가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도 기억도 못하고 아직도 조금의 믿음도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자 이 좀처럼 어울리지도 않고 절대 같이 다니는 법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한마디를 던지시고는 제자들과 같이 배에 올라서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묵상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담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 있는 이 항구를 뒤로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되자 제자들을 염려하시고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찾아온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떡에 사용되는 누룩이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7절 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는구나. 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 떡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이 8절, 9절, 10절입니다. 이 8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아직까지 떡 타령이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죽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5병이요, 7병이요를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고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야단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2번씩이나 하고 직접 떡을 나누고 떼어주면서 또 딜리버리 하면서 온몸으로 자기들이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이적을 2번이나 보았다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도 한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아주 심각한 이 기억상실증에 이런 병에 걸린 것이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붕어병 환자입니다. 붕어병 환자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낚시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붕어는 무엇이든지 붕어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딱 3초랍니다. 붕어가 기억력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 낚시에 걸려온 이 붕어가 워낙 작아서 그냥 다시 풀어지면서 1초, 물에 빠지면서 2초, 다시 떠오르면서 3초, 3초가 딱 지나고 다시 낚시를 덤썩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억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낚시하신 분들은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가끔 낚시를 이렇게 해서 붕어를 잡아버리면 입 주위가, 이 아가미 주위가 제가 그 낚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뜯어진 찢어져 있는 것을 붕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억상실증에 걸려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만났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미국에 처음 들어올 때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들어왔는데 오늘날까지 단 한 끼도 구걸하지 않았고 단 하루도 길 밖에 나가서 노숙자같이 자지 않았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모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상실증 환자들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를 다 잊고 삽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로 우리는 또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또 안달이 나서 합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룰 정도입니다. 낙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야단을 치신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렇게 연약하고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신다면 역시 똑같은 호통을 치실 것입니다. 너는 지난날에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환난을 만났을 때마다 내가 내 곁에 있어준 것을 네가 모르느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들을 뒤돌아보고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그런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떡태로만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생각 없이 살고 왜 그렇게 기억을 못하느냐? 하면서 야단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서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걱정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기억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그러죠. 이 누룩인 떡, 즉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할 때 이 누룩을 조금 넣지 않습니까? 그 밀가루 반죽이 커다랗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 작은 양의 누룩이 이 커다란 밀가루 반죽 구석구석에 퍼져서 부풀어 오르면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누룩은 놀라운 이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 이 바리새인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외식은 주일 저녁에 좋은 데 가서 저녁 식사하는 그런 외식이 아니라 여기 영어 단어도 나와 있죠. 하이포크리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화려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겉만 번지르한 것을 뜻합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거짓입니다. 페이크,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약재, 약재에 들어가는 풀들입니다. 이게 아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주 산삼을 캐듯이 귀한 그런 풀들이 아니라 이 집안 마당에서 우리가 쑥 뜯듯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냥 마당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그런 풀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쉽게 마당에서 쉽게 저절로 자라는 그 풀들마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 내 토지소산의 11조를 바치라는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그 풀들까지도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하시면서 11조를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뭘 버렸다는 것입니까? 바로 버린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닷물에는 3% 정도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의 소금이 바다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셀 수 없이 많은 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썩어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바닷속에 퍼부어도 이 3%의 소금이 바다 전체를 정화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0% 가까이 됩니다. 한국 사람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타락과 이 죄악이 점점 더 깊어가고 희망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 족장 시절에 족장이 온 백성을 불러놓고 한번 축제를 벌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족장이 내가 잔치에 들어가는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한다. 대신 너희들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희들 집에서 담근 그 포도주 한 병씩 들고 와라. 이렇게 해서 온 마을 족장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잔치를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그 포도주 한 병씩을 큰 그 포도주 드럼통에다가 다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고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제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포도주 통에서 나온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포도주를 가져올 것이니까 뭐 나 정도 한 사람 뭐 그냥 맹물 떠가져야 무슨 표시가 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은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세상 풍조를 쫓아간다고 해도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진실을 담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가고 썩어가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대로 그 이름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겉모습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 마음속에는 교만과 자랑과 욕심이 아직도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터넷에 어느 분이 올리신 자신의 자서전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요술을 부리는 라면 상자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의 고향은 강원도 산골이었다. 초등학교는 16길을 걸어서라도 다닐 수 있었지만 중학교를 다니기에는 우리 집이 너무나 외진 곳에 있었다. 나는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내가 농사꾼으로 남기를 바라셨다. 아버지, 저 서울로 나가겠습니다. 학비는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나가서 일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아들을 떠나는 날까지 쳐다보시지도 않으셨다. 무일푼으로 타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14이라는 어린 나이만이 내게 용기를 준 것도 같다. 저 아저씨, 일자리를 구하는데요. 뭐라고? 너 같은 조그만 꼬마가 무슨 일을 하려고? 너 집 나왔구나. 일주일이 가도 같은 결과의 반복이었다. 서울에는 일자리가 많을 거라 생각한 것이 착오였다.
떠나올 때 어머니가 싸주신 누룽지 말린 것과 약간의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갔다. 마음이 답답했다.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여기저기 골목을 헤매고 다니다가 작고 허름한 인쇄소 앞을 지나게 되었다. 저 일자리 없을까요? 무슨 일이라도 좋아요. 아저씨 일하게 해주세요. 핑 눈물이 쏟아진다. 내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울지 말고 들어와 보렴. 기름때가 시커멓게 묻어있는 벽, 여기저기 잘린 종이 조각들이 널려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아저씨는 작은 골로에 라면을 끓여 내게 내밀었다. 허겁지겁 라면을 먹어 치우자 아저씨는 나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너 어디 잘 데는 있니? 아니요. 놀이터에서도 자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인쇄소에서 일을 하거라. 나중에 학자금이 모아지면 낮에는 일을 하고 야간에는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마. 김씨라고 불러달라는 그 아저씨 덕분에 그날부터 나는 인쇄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분이 퇴근하고 나면 나는 캄캄한 게 무섭기도 했지만 노래를 부르며 무서움을 이겼다. 쌀은 비싸기 때문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인쇄소 찬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자야 했지만 조금만 참으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에 충분히 참아낼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월급을 받았다. 나는 라면 한 상자를 사다 놓고 나머지는 몽땅 저금을 했다. 나는 신이 나서 일을 했다. 한 달이 또 지나갔다. 두 번째 월급을 받기 며칠 전 저녁을 먹기 위해 라면 상자에 손을 넣어보니 라면이 2개밖에 없었다. 나는 그 중에서 1개를 꺼냈다. 다음 날이 되었다. 라면 상자에 손을 넣었다. 신기하게도 라면 2개가 그대로 있었다. 분명히 어젯밤에 하나를 끓여 먹었는데 손에 닿지 않게 숨어 있었나?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하나를 꺼내 끓여 먹었다. 하루가 또 지났다. 저녁이 되어 나는 마지막 남은 라면을 먹기 위하여 상자에 손을 넣었다. 하나만 있어야 라면이 또 2개였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상자를 아예 다 열어보았다. 아무리 봐도 라면은 2개였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 상자에 20개밖에 안 되는 라면을 나는 30일이 넘도록 먹은 것이었다. 다음날 나는 하루 종일 라면 상자가 있는 쪽에서 일을 했다. 대강은 짐작이 갔지만 어째서 라면이 줄어들지 않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저녁 퇴근 시간 무렵 김씨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동식아, 요 앞가게에 좀 갔다 올래? 나는 인쇄소 밖으로 나갔지만 가게에 가지 않고 유리창 너머로 라면 상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슬금슬금 눈치를 보시던 아저씨가 라면 상자 쪽으로 걸어가셨다. 그리고는 라면을 1개 상자 속에 집어넣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시며 걸어 나오셨다. 어린 사남매와 병든 아내 때문에 월세 단칸방에 살고 계신다는 김씨 아저씨. 나는 그날 아저씨의 심부름을 잊은 채 인쇄소 옆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작은 배려와 감동을 나누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밖에 나가면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욕심 부리며 산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는 관심이 없는 것.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과 외식,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 누룩이 있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7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2번씩이나 직접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도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에 깨끗하게 다 털어버리시고 정의와 그 길과 이 믿음을 실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믿지 않는 아주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 정치 세력들과 연합해서 자신들의 부와 권세와 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 실리와 권위계는 조만큼의 양보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미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늘 부족하게만 느껴져서 이 원망과 불평을 이 몸에 담고 삽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나를 진정히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라고 믿으십니까?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하고 헌신하는데 막상 하나님을 위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일에 인색하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큰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믿음도 버리고 양심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영국 상이었던 이 윈스턴 처칠이 어느 날 전 세계에 보내는 이런 그 메시지를 방송하기 위해서 BBC 방송국으로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전시 중이라 이 자동차가 여의치 않아서 이 집 앞에 있는 택시를 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에게 BBC 방송으로 좀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1시간 있으면은 우리 윈스턴 처칠 수상께서 이제 대국민과 전 세계에 전하는 이 메시지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걸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윈스턴 처칠이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보통 때 택시비에 2배 되는 돈을 주면서 그러지 말고 좀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잠시 고민하는 듯 보이더니 돈을 보면서 에라 모르겠다. 타세요. 처칠인지 개떡인지 내가 알게 뭡니까? 돈이나 먼저 벌어야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편을 따라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위면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당장 눈앞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떡이 없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가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인생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행한 오병이어와 칠병령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도 아직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청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단호히 다 제하고 떨쳐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이적과 매일매일 엄청난 이 축복의 일들을 체험하며 느끼며 그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기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 매일 매순간에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회복하신 은혜와 믿음으로 아버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교회와 어두워져가는 이웃과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세워 주옵소서. 우리들이 남은 여정에 기쁘고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